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작은 것으로 축사하시고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채워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의 2번째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헤롯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활동하신 것,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 첫 번째, 제1기의 교훈의 정리는 산상보훈이었습니다. 제2기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신 내용, 그게 제2기. 그리고 제2기의 결론은 해변보훈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제1기는 올바른 신앙생활, 실생활에 관한 말씀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제2기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3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냥 별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강 건너편으로 가라 보내신 후에 따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풍랑이 오고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는데 내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셨으면 얼른 깨우면 되는데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라고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 배로 다가오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무리에 사람이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 있겠습니까? 유령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만난 이 풍랑. 갈릴리 호수는 원래부터 종종 예기치 못한 돌풍이 불어 닥칩니다. 그래서 잔잔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어부 출신들도 이 돌풍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기도로 이기려고 해도 이 고난의 바람이 너무 거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때는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입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고난의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파도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풍랑과 싸우다가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서 지칠 대로 지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풍랑 한가운데를 뚫고 찾아오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불평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결코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풍랑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풍랑이 불자마자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즉시 찾아오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이 대략 이제 저녁 한 8시쯤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는 한 11시쯤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건너편으로 아직 도착도 하기 전이니까 8시에 출발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한두 시간 만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새벽 3시, 4시 혹은 5시 이 시간까지 밤새도록 풍랑과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무려 이 여러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냐? 왜 우리만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그 몇 시간 동안 주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훈련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내가 곧 찾아가봐. 풍랑 한가운데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대나 우리 방법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 이만큼의 나도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시련을 견디면서 나이테가 생깁니다. 그처럼 우리도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의 연륜, 신앙의 연륜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마치 명령하듯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기도의 응답에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 고난 중에 참고 견디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파도 한가운데를 뚫고 풍랑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풍랑 한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도와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오심으로 제일 먼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바람은 바로 그칩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유에 의심하였느냐? 나를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곧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배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배의 선장으로 모시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 풍랑의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오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과 인내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해서 배 위를 배에서 내려 자기도 풍랑위로 걸었던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그건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음성만 기억하십시오.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거세도 마음으로는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곧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풍랑은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순간 이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폭풍과 바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랑 때문에 내 마음 속에도 돌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이 풍랑도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